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5절 다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5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과 잔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과 잔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펼쳐지는 세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푸른 한번 이렇게 변화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영원히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바로 세상이 돋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초지를 하나님이 바로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는 다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런 갈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결받고 참으로 안식으로 누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곳의 모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바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또한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에게 있어서 극적인 반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앞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과 영혼을 솟생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는 이러한 가정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 적극적으로 원수의 모든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와 바로 싸울 수 있도록 그 싸움의 경기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는 것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대적이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 영혼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에 초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그 식탁과 잔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5절의 말씀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라는 것은 어떤 대적다, 상대를 말한다라기보다도 그 대적자가 하는 모든 일, 그 일까지라도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면은 대적자의 그 치놓은 거물에 걸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도 바로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원수에 대하여 대적자를 한정시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하는 모든 일까지라도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체르라라고 사용하는데 원래는 기본어 어원이 차르입니다. 체르. 이는 차라르에다가 뒤에 이제 요드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원어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대적자 아니면 포위하다, 묶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대적자, 포위하다, 묶여있다,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 나와는 전혀 다르면은 내가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고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잘못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신앙생활 해올 때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없고 너만 잘났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의 뜻에 마음을 맞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주변의 모든 상황은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묶여 있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위경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누구나 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제 원수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적자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러한 포위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원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그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그때 그가 마음속에 느끼는 갈등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지 전혀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온 세상이 그러하듯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 명확히 무엇이다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그러한 지성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원수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연단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계획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상황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모든 장래 일까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과 가까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로 인하여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두 사이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탄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 뜻을 펼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다, 그러지 못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체르라, 짜라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삼였다, 아니면은 무엇인가는 매여 있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욥기서 26장 8절에 보면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에 쌓여있는, 구름에 쌓인 상태를 여기를 짜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돌아다니면서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곳에 바로 이르렀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전 그런 상태를 바로 원수다라고 이렇게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그 물을 삼여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비를 내리기에 합당한 그곳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의 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기 전까지는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괜찮다라고 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바로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분명하게 그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어떤 일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것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맨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가일이 있으면, 따지 못할 위치에 있으면은 작은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로 이렇게 던져서 그 가일을 이제 먹을 때에 사용하는 그 도구를 물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물맷돌도 있고 물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돌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돌을 달아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명예를 주면은 그 미련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바로 탐욕으로 바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매에 돌을 매는 그 행위를 바로 차라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자신의 욕심이나 탐심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멈추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속에 무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수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의 그러한 목전에서 바로 원수가 차려놓은 그 밥상을 먹는 것, 식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러한 식탁에 우리를 바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욕심이나 탐심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식탁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매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원수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에레미야 48장 39절에 보면은 모압이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될 것을 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패역한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날아와서 그 위에 날개를 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에 모압의 성읍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요새는 함락되게 되는데 그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불화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탄생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중에서 죽었거나 아무 기대도 없는데 그 불화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꿈을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꿈을 그 아이에게 다 바로 소망을 걸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죽은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호의 때는 왔고 그때 여인의 그런 불호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사방으로 대적이 쌓여 있을 때에 그가
아무리 부러진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루하는 여인의 상태를 바로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상황, 그러한 상태가 장성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맞은편에, 그러니까 목전에 그 맞은편에서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리고 내 힘이나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목자가 되시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옮겨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전이라는 것은 네게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게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떤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목전은, 원수의 목전은 그러면은 원수의 반대편에서 원수에 대항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옮겨 놓으니까 분명하게 바로 눈에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분명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전이라는 것은 원수가 보잖아요, 그죠? 보는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수의 반대편에서, 목전에서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아니면은 대항하여, 그러니까 원수의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목전에서라고 이렇게 네게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수가 자기가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런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해 살아가는 모든 그런 존재를 볼 때에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펼쳐나가게 되면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의 상에서 원수가 하는 일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볼 때에 원수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도 자신에게 여러 가지 여건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면서 시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원수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원수의 맞은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시인에게 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시인에게 바로 벌어지게 될 때 그에게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시인에게는 이제부터는 사단의 뜻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수편에 있어서 원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결국 그의 모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바로 시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의 상에 바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식탁.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슐한이라는 슐한이라는 단어인데 요 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헨이라는 단어 아시죠? 호의, 은혜 라는 뜻이고 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에서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식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그것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가족이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같은 나라에 참여하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 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의 상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바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세우는 그런 건축자인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러한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식탁을 베푸시고 그를 그곳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식탁에 대해서 바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상이 있고 귀신의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바로 한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주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것에게 동력자가 되든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누시지 분명히 귀신의 상도 먹고 주의 상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주의 식탁은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기뻐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고 마시는 양식은 단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시장에 갔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조금 시샘이나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죠? 잘 보이려고 이렇게 바로 섬기고 대접하고 하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에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한 공동체요, 한 상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묻는 자의 자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이제 제자들이 다 훈련받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이제 그 양식을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랜 삶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벗지 못할 때는 원수가 주는 그런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인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다 겪어서 진정한 주의 상에 바로 초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식탁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주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라는 의미로서 바로 그 상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베푸신 그 상, 그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공동체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그리고 마치 외면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인에게 주의 상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이제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상, 이 식탁은 공동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원수와 같이 겸상을 할 때이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한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이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요, 형제요, 가족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함께 밥상을 나누는 것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모여 식사를 나누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밥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인에게 바로 그러한 주의 식탁에 바로 초청을 받고, 그리고 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바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하면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회개케 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바로 주시기 위하여 주의 식탁에 바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식탁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이라는 것은 주의 식탁, 술한이란 이 단어는 식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은 주의 그 식탁에 함께 마주 앉아 서로 먹고 마시며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은 세상의 상에 참여하고 자신의 욕심에 바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회개하여서 주의 상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는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식탁이라는 이 상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라는 그 관계를 바로 확정해주는 소중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였고 그리고 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그 복음은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식주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소개할까? 함께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상에 참여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이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이 바로 서로 전쟁할 때에 그때에 바알 신을 쫓는 바알 선지자 850인과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지를 바로 대결합니다. 그때에 이 아합에게 속한 그런 850인은 바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싸움에 대해서 바로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신 자였고 엘리야는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과연 나의 먹고 마심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진정한 바로 주의 식탁에 바로 초대받은 자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왜 나만 이렇게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숨겨둔 7천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와 함께 주의 상에 초대함을 받아 복음을 성취하는 그 일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이라는 것은 함께 바로 일하는 그런 공동체요, 친구요, 동료요, 그리고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그동안은 원수의 상에서 먹고 빠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면은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금까지 주는 것으로 내가 배를 채웠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어 원수의 맞은편에서 바로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인에게 그 상을 바로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상을 베푸셨다라는 그 단어는, 베풀다라는 단어는 야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베풀다, 야라크,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베풀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차려 놓을 때에 바로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 놓을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려 놓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차려 놓았다라는 뜻인데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전투에 나아갈 때 이제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배열해 놓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하다 아니면은 능숙한 자대로 이렇게 세워놓다, 그리고 가담하다, 다루다,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상대와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있으면서 상대들이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길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라크라는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잘 정돈이 되어서 그 원수와의 그 싸움에서 즉각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주의 상에 초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서 원수가 원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먹을 때마다 그전에는 원수의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에 바로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원수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리고 장년 때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자라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욕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면들을 이제는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주의 상에 참여해서 주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원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나 더럽게 하는 것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계획이 한순간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에 이렇게 차려져 있으니까 원수가 이제 미혹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바라보는 목전에서 그동안 알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식탁을 통해서 원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 되게 되니까 원수가 바로 느끼는 그 마음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식탁에 차례대로 차려놓고 원수가 패를 내면은 이길 수 있는 그 패를 통해서 나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작전을 다 알고 그 작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 계획이 있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 상에 이렇게 시인을 초대하고 그 상에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은 원수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식탁에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장과 떡을 주셨다는 그것에 대하여 시인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수가 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늘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원수가 마음대로 하였지만 이제는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주의 상에 바로 항상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인정한 동력자가 되었고 주의 일을 이룰 합당한 자라고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오민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자신을 노리던 그런 원수와의 그 맞은편에 식탁을 차려놓고 원수가 더 이상 그 시인을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그런 계획을 바로 시인 앞에 펼쳐놓았다면은 그때 그 광경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제 주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진정한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랬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시라는 단어는 바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바로 기름을 발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로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머리라는 단어가 이제 로시잖아요. 로시라는 단어 뒤에 이제 요더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로시는 머리고 요더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나도 함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바로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실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바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에 참여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기뻐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뭐냐면은 감람유 혹은 향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름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날마다 풍성하게 바로 더욱더 바로 넘치도록 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한 상태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작은 다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곱반에 쌓이는 것처럼 바로 마지막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라는 것은 내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삶이 바로 잔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눈물고 배 고픈 그런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겉은 바로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고 섬기게 되면은 너희가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잔과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그 일에 바로 섬기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떡과 잔을 살해하시고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까 너희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것을 먹는 자에게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상위에 나를 파는 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나 탐심이나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그리고 잔을 주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주의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것을 위하여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상에 초대를 받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신 그 뜻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잔을 결코 원수의 그런 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인간의 그런 탐심이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자기의 탐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것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도 주의 상을 격렬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렸는데 주님의 상에 드렸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말라기 1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상에서 바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과 잔으로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들이 되면은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먹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바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주의 상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에 함께 참여하여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주의 기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잔은 바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바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이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잔이 넘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물된, 그러니까 물이 바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은 관계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계라는 것은 배수 있잖아요. 그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 시설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술로 인하여 물이 그대로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니까 우리에게 바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그것을 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물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주의 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자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바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주의 잔에 초대받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